때도 있었고 또 근심과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속에서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서 넘어지고 상처난 마음을 주의 은혜로서 감싸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셈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회복된 삶과 신앙으로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세상에서 목마름으로 인해 고생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목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에 사건과 사고, 대립되는 국회와 국민의 정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끊이지 않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세밀히 다스려 주옵시고 믿음의 기도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길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더 깊은 은혜와 사모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땅에서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값진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여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모두 다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잘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그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한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전에 그 물을 포도주를 변화시켰던 그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나에 다시 들어오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나로 오실 때 왕의 신하가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찾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4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었던 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약하다, 힘이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하의 아들은 오랜 병 때문에 심각하게 약해지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하의 아들은 오랜 병 때문에 투병생활을 하면서 연약해져 있었는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이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이 신하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간청을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간절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아들 때문에 30km가 넘는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안까지 달려온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말기암 환자인 한 여자 집사님을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전에 그 암 투병을 하면서 이제 이 암이 완치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재발이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발하기 전에 이 집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집사님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상담을 하고 또 제 아들의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 얘기를 함께 듣고 나눴는데 갑자기 이 암이 재발된 것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계셨는데 제가 두 번의 신방을 갔습니다. 한 번 갔을 때는 그래도 좀 밝은 모습으로 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 갔을 때는 집사님이 거의 사경을 헤매서 눈을 감고 눈을 뜨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그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갖고 암 때문에 너무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몸을 보니까 그 암이 몸이 퍼져갖고 이렇게 몸이 튀어나왔는데 암이 이렇게 몸이 튀어나왔는데 이 살이 침대에 닿으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워 있을 수조차 없어서 그냥 휠체어에 누워서 겨우 눈만 감고 그 고통을 참고 그렇게 있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는 눈도 뜨지 못하면서 그냥 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둔 이 신하의 이 간절한 간청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신하를 위로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실 만도 한데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신하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야단을 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의 상황보다는 그 사건의 본질을 보시고 진짜 그 본심이 뭔지를 알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아들을 살리겠다고 찾아온 이 신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닌 오직 그 표적을 향해서 나온 그 믿음 때문에 그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신앙을 포함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표적이라든지 또 어떤 초자의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기사를 봐야만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도무지 예수를 믿지를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주님은 이 찾아온 신하에게 표적만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을 보면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표적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표적과 기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무언가 표적과 기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면 정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표적만을 바라고 기적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은 결코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우리가 듣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고 언제든지 그런 믿음은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또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또 많은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그 기적을 보기를 바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만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시자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더 이상 환호하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그 믿음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으로 인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표적이었다는 믿음 때문인 것을 알고 이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지금 표적이든 기적이든 예수님의 이 책망과는 상관이 없이 지금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에 기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신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하에게 신앙의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고 또 다만 자기의 아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9절에 보면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서 어떤 좀 존칭의 표현을 쓰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서 이 신하는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반복을 하면서 빨리 내 아들이 있는 그곳을 가자고 간청했습니다. 이 신하가 생각하기에는 죽어가는 그 아들이 고침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당장 그곳에 오셔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신하는 예수님을 그곳에 모시고 가기만 하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먼저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인생의 어떤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진짜 신앙 목적은 우리가 스스로 끊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죄,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온 것을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하처럼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 것 때문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점점 또 주님만으로 만족을 하게 되고 또 주님이 전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성숙하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이 신하의 이 모습을 보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5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신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0절 하반절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었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아갈 수가 있도록 변화가 된 것입니다. 신하는 지금까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려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그렇게 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신하는 혼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어떤 기적을 바라고 표적만을 구하던 이 신하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신하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이 신하의 그 마음의 상태가 변화가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것이고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오직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으면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바랬던 그 신앙에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집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가면서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또 스스로 어떤 묵상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로 왔던 길은 너무나 슬프고 또 절망으로 찾아왔던 길이었는데 표적 중심의 신앙과 또 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길로 변화가 될 수가 있었고 말씀 중심과 또 예수님 중심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아마 신하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자신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말씀을 붙잡고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신하는 돌아오는 그 길에서 자신의 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그들이 이 신하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씀을 들은 이 신하는 얼마나 그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일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 그런데 그 신하는 그 감격의 순간도 잠시 아이가 낳기 시작할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신하에게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왜 그 시점이 왜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물은 것이었을까요? 아들의 치유가 우연으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자신의 종들에게 이 신하는 물어봤던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또 내 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인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신하의 종은 말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신하는 또 한 번 어떤 충격적인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아들의 열기가 떨어진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이 신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가 기적이 일어난 때가 되고 또 표적이 일어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과 기사도 말씀 중심일 때, 또 예수님 중심이게 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나게 되자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의 가정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3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이런 놀라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신하의 아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치유의 사건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아들의 죽음의 위기 때문에 이 신하와 그의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을 위기에 있었다는 것은 온 가족의 어떤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자 어떤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많은 부를 이제 갖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는 은혜가 있었고, 또 이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의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언제나 믿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삼고 오직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묵상하네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성숙한 신앙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조건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하는 우리가 성숙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성령의 사랑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올라온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조건을 주시고 우리 먼저 그 믿음의 목적을 아버지의 편에서 나오는 은혜를 시간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을 먼저 이 문제를 만나니까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은혜 성숙하시고 은혜 사랑 운동하시고 하나님 능력하신 은혜 나타나고 있을 때 말씀을 주셔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저희 마음에 새롭게 하여 우리를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말씀에 대한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삶을 하시면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눈에 보여야 믿고 문제가 해결되야만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아무런 부족한 기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이 신앙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